출애굽기 2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장 1절부터 10절까지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머지를 칠하고 갈대 사이에 두고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섰더니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강가를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려 가져다가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기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니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하매 그 소녀가 가서 그 아기의 어머니를 불러오니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슬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리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스라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습니다 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출애굽기 2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출애굽기 2장 1절부터 10절은 모세의 탄생, 출생에 대해서 그 출생 이후에 40세까지 바로의 왕궁에서 자라는 그런 내용을 굉장히 간략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레위 모세의 부모님은 레위의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족 속이죠. 그래서 어머니는 우리가 잘 아는 요게벳이고 아버지는 아브라함이 아니라 아므람이, 뒤에 보면 아버지 이름이 나오죠. 아므람이라고. 아므람이 모세의 아버지고 어머니는 요게벳. 두 사람이 결혼을 해서 참 하나님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성경을 보면 참 급한 일인데도 급하다고 막 그냥 대충대충 하신 거였나. 그 절차 과정을 다 기다리고 있었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기 전반부에서 그 상황들에 대해서 안 좋은 상황들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의 약속의 때가 차는데 그 이스라엘을 출애굽하는데 그냥 급하다고 해서 그냥 아무렇게나 하나님이 하는 게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이 사람을 모세라는 한 사람을 세워서 그 사람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고 그때까지 지금 몇 년을 이제 기다리는데 이제 아기가 태어났어요. 아기가 태어나서 모세가 태어나고 이제 40년이나 시간 동안 오늘 본문에는 뭐 그 기간을 다 정확히 명시하지 않고 있지만 우리가 알다시피 그 스데반 집사님의 설교에 나오는 것처럼 40년 동안 바로의 궁중에서 공주의 아들로 이렇게 자라게 되는 그런 내용들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하나님은 아무리 급하지만 어떤 진짜 일들을 해야 할 때 하나님은 정해놓은 중요한 법칙들이 있습니다. 많은 법칙 중에 또 중요한 것이 하나님은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영혼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신다. 하나님이 어떤 기적과 어떤 능력을 체험해서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기적과 능력을 베푸실 수 있지만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사람을 구원하지 않고 먼저 복음을 받는 그것도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영혼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셨다. 그 전도가 뭔가 도를 전하는 거잖아요. 도를 그냥 교회 갑시다, 예수 믿읍시다 이 말이 전도가 아니라 물론 그것은 또한 역시 전도의 하나 중요한 부분이 되겠죠. 그러나 그거 예수 믿읍시다, 교회 갑시다 이거 가지고 그 사람이 구원받는 거 아니거든요. 이디오피아 내시가 그렇게 사모함 있고 예배드리고 그런 사람이지만 이 사람은 구원을 다시 보냈단 말이에요. 빌립 집사님을 만나기 전까지. 하나님이 그 사모하는 마음을 보시고 그
그 급한 그 사마리아에 큰 붕이 일어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열리를 다 지켜주고 그 광야로 빌립 집사님을 인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가 이사야서 읽는 성경을 보니까 어떻게 알았을까요? 그때는 성경을 읽을 때 그냥 물론 이 성경 자체도 지금 이 성경하고 다르겠지만 그때 성경 문화는 입으로 소리내서 성경을 소리내. 이스라엘 백성 자체가 성경 자체가 성경이 쓰이기 전에 다 입으로 전달했어요. 입으로 통으로 그냥 통으로. 그래서 뭐 제가 그런 의도에서 했는지 모르겠지만 유튜브에 보면 오래전부터 그 조병호 목사님이라는 분이 통성경 통박사라고 그런 의미에서 하신지 모르겠지만 아예 통으로 성경을 그냥 유대인들은 통으로 어릴 때부터 해가지고 모세오경 전체를 그냥 완전히 성경 완전히 머리에 완전히 입으로 해가지고 이걸 다 통째로 하고 또 입에서 입으로 전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이라는 것 자체가 지금이야 히브리도 성경도 모음이 있지만 우리도 모음 자음 있잖아요. 기역, 니은, 이거 자음이라고 아야 이걸 모음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단어가 되잖아요. 근데 원래 히브리의 원래 말에는요 모음이 없었어요. 모음이 자음만 가지고도 참 신기하죠. 자음을 가지고도 의미 전달이 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게 단지 자음만 가지고 기록했다는 것은 이게 단지 기록도 기록이지만 이게 입으로 이게 통으로 전달되기 때문에 이것이 어떻게 보면 가능했던 거예요. 성경을 기록하기 전에 입에서 입으로 통으로 또 여기로 가면 어쨌든 하나님이 한 사람을 구원함에 있어서 전도에 밀어나는 것으로 영혼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셨다. 한 사람을 그리스도인으로 세운 데 있어도 사도 바울이 처음으로 그 안디옥 교회 교인들이 처음으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이름을 크리스찬이라는 이름을 안디옥 교회 교인들이 처음으로 받았거든요. 그것이 어떻게 했습니까?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워서 이 두 사람을 통해 가지고 1년 동안을 최소한 1년 동안을 매일같이 그 안디옥 교회 교인들이 모여서 이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쉽게 말해 전도를 받았지. 그게 전도가 그게 어떻게 보면 전도. 복음의 도를 이렇게 배워가지고 그들이 지식으로만 배운 게 아니죠. 그걸 연합을 한 거죠. 복음의 진리 연합에서.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으로 세웠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칙은 어떻게 보면 참 이거 봐도 이제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죽겠는데 지금 요셉을 알지 못하는 임금이 나타나가지고 전과 같지가 안색이 전과 같지가 않아요. 전에는 이 히브리인들과 애굽인들이 요셉으로 말미암아 진짜 한 동족은 아니지만은 굉장히 우호적인 그런 관계에 있었는데 이제는 이제 완전 적대적인 관계로 들어가서 힘 있는 자가 적대적인 관계로 들어가서 죽이려고 하는 판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 가운데 있고 하나님의 약속은 있는데 근데도 하나님은 그렇게 급한데도 하나님은 급한 것 같지가 않아. 뿅 하고 막 벌 떨어뜨려서 해줬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모세라는 사람을 레위 족속 요게벳과 레위 족속 아모레라는 두 남녀가 만나서 결혼하는 이제 아기도 생기잖아요. 결혼하는 거기부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모세가 태어나고 난 후에 또 이제 40년 갖고도 안 되죠. 나중에 이제 바로 뒤에 나오겠지만 이제 모세가 자기 동족을 돌보려 가다가 살인을 저지르게 되고 죄수의 몸으로 쫓겨가지고 미디안 광야로 가게 되고 거기서 40년을 완전히 이제 하나님이 40년 동안 이제 바보를 만드는 거죠. 하나님은 어떻게 보면은 급한 게 없어요. 급한 게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해야 될 일을 안 하십니다. 하나님의 모든 계획들을 느린 것 같지만은 정확하게 그 모든 일들을 이루어가고 계신 것을 봅니다. 그 또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가는 거죠. 이제 출애굽기를 이렇게 보면서 중요한 컨셉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과정 가운데 곧 이제
하나님이 이제 40년 모세가 이제는 광야 생활을 하고 나중에 이제 80세 이제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애굽에 보내가지고 이제 출애굽하고 10가지 양들이 엄청난 하나님이 전무만 그 중에 한 가지만 봐도 와 우리는 진짜 기가 찰 정도인데 10가지 엄청난 재앙을 표적을 일으켜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는데 그 중요한 게 있는데 그런데 그렇게 엄청난 기적과 능력이 베풀어서 애굽을 나왔지만 우리가 이 성경의 중요한 개념 하나, 컨셉 중에 하나가 뭐냐면 출애굽의 목적이 있다. 출애굽의 목적은 약속의 땅에 약속한 그 땅에 들어가는 거지 않습니까? 출애굽이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때문에 하나님이 약속. 그래서 실제로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다.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5장에서 이제는 그 후손들에 대해서 400년 동안 이제 종살이 하다가 이제는 하나님이 권고하셔서 그를 이끌어낼 것이라고 말씀했지 않습니까?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그것이 목적. 그래서 그 모든 많은 능력과 그런 모든 것들이 중요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모든 것들은 왜 그런가? 그들을 약속의 땅으로 이끌기 위한 하나의 하나의 어떤 통로였어요. 통로수.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그래서 신명기에서는 모세가 40년을 이스라엘 백성들 사실 모세도 어떻게 보면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갔죠. 못 들어갔다고 이제 하나님 어떤 섭리 가운데서 하나님이 모세를 들여보내지 않고 이제 여호수아를 통해서 들여보낸 거죠. 그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들여보낸 것이고 그 40년 전에 이제는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 율법을 얻던 모세가 신명기 29장 30장에서 모압 평지에서는 새로운 언약을 갱신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 앞에 신명기 29장에서 그런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얼마나 큰 기적과 능력과 이적으로 그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냈는지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모세가 중요한 말을 합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보는 눈과 깨닫는 마음 한 가지가 있는데 그 마음은 주지 않았다. 그런 표현들이 나옵니다. 사실은 어떤 면에서 보면 출애굽 1세대에 대한 얘기죠. 출애굽 1세대들에 대해서. 출애굽 1세대가 그들이 출애굽을 하는 그 목적은 약속의 땅인데 결과적으로 약속의 땅에 들어간 사람은 물론 방금 말씀인 것처럼 모세 같은 경우는 모세가 약속의 땅에 들어갈 믿음이 없어서 못 들어간 건 아니죠. 하나님이 어떤 중요한 섭리 가운데 물론 모세가 중간에 어떤 실수한 부분도 있어서 성경에 그것을 하나님께서 언급하고 있지만은 하나님이 그 여호수아라는 사람을 통해서 그 리더십 어떤 그런 섭리 가운데서 여호수아를 세운 것이고 실질적으로 약속의 땅에 출애굽 1세대 중에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들은 대다수가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걸 가지고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여러분이 참 이게 조심스럽고 그렇지만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도 그렇고 예수님이 구원받는 자의 수가 작다고 했어요. 분명히 성경 어디에도 이 구원이라는 문제를 쉽게 다루지 않고 있어요. 성경 어디. 그리고 결과적으로 구원은 뭡니까? 모세가 지금 모세도 나오지만 아브라함도 나오고 바로 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약속의 땅은 상징이죠 사실은. 그래서 아브라함과 히브리서 11장에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동일한 약속의 땅에 거했다고 했죠. 그 약속의 땅. 그 약속의 땅에 거하면서 이방인과 나그네와 같이 그들이 그렇게 살았는데 이는 장막에 거했습니다. 이는 그들이 하늘에 있는 터가 있는 성을 바라봤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하늘에 있는 터가 있는 그 성,
그 성이 실제로 왜 그들이 약속의 땅에 거하면서도 왜 이방인과 나그네 같이 살았다고 했습니다. 그게 진짜 약속의 땅이 아니기 때문에 가나안 땅조차도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가나안 땅을 향해서 약속의 땅을 향해서 이제 출애굽을 하지 않습니까? 출애굽을 가고 있지만 거긴 실제 약속의 땅은 아니에요. 그냥 상징적으로. 진짜 약속의 땅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하늘에 있는 터가 있는 그 터. 그리고 고린도 3장에서는 그 터를 뭐라 합니까? 그리스도가 터라고. 그리스도. 바로 그 그리스도 터가 되는 성령 우리에게 약속의 땅은 결과적으로 이제 우리에게 약속의 땅은 우리 영의 약속의 땅, 우리 영이 들어가서 우리 영이 요한복음 14장에 예수님 말씀한 것처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던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겠다. 내게로 영접한다고 할 때 뭘 영접하는가? 우리의 영을 영접하는 거죠. 우리 믿음을 보고 우리 옛사람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을 통과하고 심판을 받게 우리 영을 그 그리스도 안으로 고린도서 1장 13절 14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흑암의 권세에 있던 우리 영을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다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 그 아들 안이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가 이 땅에 오는 그의 사랑의 아들의 하늘에 있는 그 터가 있던 그 성이 이 땅으로 내려오는데 주님이 그 요한복음 14장에 말씀했던 거죠. 그래서 14장 1절부터 3절에서 그 말씀을 하시면서 그날에는 바로 그때 주님이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14장에서 그 말씀을 하시고 16장, 15장, 16장에서 계속해서 그와 관련해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하나님이 이 출애굽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왜? 이런 순서 하나하나를 무시할 수가 없어요. 일단 나와야죠. 그러나 출애굽의 목적지는 어디냐면 약속의 땅이에요. 약속의 땅에 들어가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이라는 한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리고 있는 그 구원의 섭리, 구원의 이 섭리가 무엇인지를 잘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바울 같은 경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애굽을 나왔지만 대다수가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다고 했어요. 멸망이라는 단어, 사망이라는 단어, 성경에 사망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멸망이라는 단어가 나오지만 여러분 사망, 이 멸망의 단어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영적인 단어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도 단지 육신적인 어떤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구원과 관련될 때 사망이라는 단어를 쓰고 멸망이라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아니 예수 잘 믿는 분들도 육신적으로 어떤 불행한 일을 당해서 사람적으로 당해서 사고를 당할 수도 있고 원하지 않는 모습으로 이제 이 땅을 바칠 수 있잖아요. 그러나 그걸 가지고 사망이라고 멸망이라고 하지 않는다. 다수의 사람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아서 그들의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고 표현을 쓰고 하나님이 아예 허락을 안 한 겁니다. 그나마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가죠. 물론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모세는 그들과는 다른 케이스죠. 모세를 같은 케이스로 보면 안 되겠지만은 대다수의 많은 사람들이 고린도서 10장에 나오는 그런 여러 가지 그런 케이스들로 인해서 이러이러한 일들로 인해서 그래서 이것은 말세를 만난 우리로 하여금 경계로 기록했다. 경계. 우리가 아무렇게나 살아도 그냥 우리가 또 다 거기에 들어간다면 왜 성경에 뭐 굳이 그렇게 경계를 기록하겠습니까? 성경을 쓴 목적은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 믿음으로 말이야 구원에 이른 이 구원 때문에 성경을 쓴다. 성경을 쓴 목적은 명확하게 사도 바울이 말하잖아요. 성경을 쓴 목적은 구원 때문이야. 구원 때문에. 그렇다면 그 구원이 그렇게 간단한 것이라면 왜 사도 바울이 그렇게 경고를 하며 경계로 기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이 구원이라는 것은 바로 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사는 것이다. 약속의 땅에. 그래서 여호수아와 갈렙은 약속의 땅에 믿음이 있습니다. 믿음, 그 약속의 땅.
그냥 간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출애굽기를 보면서 컨셉이 바로 출애굽이 이 출발이지만은 출애굽의 목적지는 약속의 땅이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바로 이 약속의 땅에, 이 약속의 땅에 실체가 오셨죠. 오순절에 성령을 해서 그 약속의 땅에, 실제 약속의 땅에 되신 그리스도가 오셨다. 그 안에 들어가서 사는 그것이 하나님의 우리 사실 그 안에서 비로소 구원이 시작되는 거예요. 구원은 예수님 말씀한 것처럼 생명을 얻고 그 생명을 풍성히 얻는 것이 구원이라고 예수님 말씀했어요. 예수님이 생명. 제가 말씀했지만 이 생명조차도 예수님이 육신으로 있을 때 생명을 못 준다고 했어요. 육신으로 예수님이 할 수 있는 건 뭐에 오셔서 육체로 오신 예수님이 할 수 있는 것은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요한복음 12장 32절 33절 말씀처럼 우리를 그 십자가로 우리를 이끄는 겁니다. 죽음으로 우리를 이끌어서 우리를 갈라디아 2장 2절 말씀처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바울은 그 과정을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그대로 따라간 겁니다.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함께 못 박혀 죽는 거예요. 그 죽음 이후 하나님이 그 약속의 땅에 내가 처소를 내려 내가 거기 우리를 영을 인도한댔잖아요. 그 안으로 어떤 사람의 영을 인도해요? 바로 그 사람들을 그거를 영접해서 그 영을 영접해서 육체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심판받게 됩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심판받는 자리입니다. 예수님도 심판받았고 율법에 따라 예수님 심판하고 우리도 같이 가서 우리도 심판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사람은 이제 더 이상 저주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죽은 사람은 심판을 받았기 때문에 율법에 대한 심판이 없다.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사람 바로 그 사람들의 영을 주님이 그 처소 안으로 영접한단 말이에요. 아무나. 그래서 골로새 1장에서는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서 그의 사랑의 아들 하나님이 옮기신다는 거예요. 우리 영을. 우리 육체를 옮기는 게 아니잖아요. 육체는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우리의 영을 흑암의 권세에서 여러분 이 세상 자체는 전체가 흑암의 권세예요. 오직 빛은 어디에만 하나님의 나라 그리스도 안에만 그 생명 안에만 비시는 거예요. 그분 자신만 비시는 거예요. 거기로 우리 영을 옮기셔서 거기서 골로새 1장 13절 14절에는 영원한 성량을 이루시고 히브리서에 말씀한 것처럼 여러분 죄사함 영원한 성량은 피는 갈보리에서 흘렸지만 예수님이 흘리셨지만 그 우리의 죄를 사는 실제 죄 사는 역사는 성소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 성소는 오늘날 성소는 어디에 있어요? 그리스도가 성소 그리스도가.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2장에서도 성전을 다시 세우겠다고 했잖아요. 다시. 예수님 자신이 육체의 손으로 만든 성전.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놓은 여러 가지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데 손으로 만든 성전을 피해버리는 겁니다. 그런 상징. 성전을 헐라고 했잖아요. 손으로 만들지 않은 히브리서 9장에 나오는 손으로 만들지 않은 창조에 속하지 않은 성전을 만드시는데 예수님 자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는 그 자신이 우리의 성소가 되는 거예요. 성전. 물론 구약의 성전 치면 제물은 이미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의 갈보리 제단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죠. 갈보리 제단은 너무 소중한 겁니다. 왜? 거기서 죽어주셔야 그 피를 가지고 들어가는 거니까 주님. 거기서 흘린 피를. 그러나 죄를 사는 것조차도 거기에 흘린 피를 그냥 그 흘린 피를 바라봐서 우리 영원한 성령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준 그 영이 그 영혼에 대한 영원한 성량을 그리스도 안에서 그 피로 거기에서 마치 구약의 레위기 16장의 대속죄에서 성소에 들어가다 성소도 중에서 어디라 했어요? 성소에서도 법계, 속죄에서 증거에 거기에서 속죄가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는 부활하여 승천하셔서 우리 약속대로 하셔서 그리스도는 그리스도의
가장 좋은 정확한 모형을 보내는 법궤가 그리스도 법궤. 거기에서 성령의 속죄가 일어나고, 거기에서 또 출애굽기 25장에서는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내가 내게 이를 일을 내게 말하리라 말씀했던 것처럼 그 법궤 증거궤에서 그 일을 이루신다. 그러니까 구약에 있었던 모든 일들을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루실 모든 것들을 모형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디까지만 봐요? 육체로 보이는 데까지만 봐요. 그러나 진짜 구원은 어디에 이루어져요? 근데 육체로 보이는 거죠. 여러분 하나도 빠질 게 없어요. 다 중요한 겁니다. 다 소중한 거예요. 예수님 오셔서 하는 모든 것들에 하나라도 과정을 빼면 절대로 빼면 안 돼요. 그 순서도 그냥 건너뛸 수도 없고. 그러나 결국은 우리의 구원은 어디서 시작되냐면 그 약속의 땅에 대신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야 돼요. 그 안에 들어가려면 먼저 우리 옛사람, 로마서 8장 3절 4절에 나온 것처럼 하나님이 그래서 어떻게 해서 우리 옛사람은 안 되니까 죄 없는 아들을 육신에 보여 육신의 죄를 정하사, 예수님은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의 죄를 정하셔서 끝내버리고, 예수님만 끝난 게 아니라 우리도 같이,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거기서 육신으로 안 되니까. 예수님이 육신이 문제가, 예수님이 육신을 가지고도 온전하게 아버지와 하나 되어 살았잖아요. 문제는 우리가 문제잖아요. 죄 없는 아들을 그래서 육신의 죄를 정하시고 우리도 같이 그분과 연합할 때 우리 옛사람을 끝내버릴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줬다는 거예요. 그 육신을 쫓아 그 영을 쫓아가는 자에게, 아들의 약속한 그 영을 쫓아가는 자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면, 율법의 요구를 어떻게 이룬댔어요? 죽음으로, 먼저는 죽음으로 우리가 심판받음으로, 율법의 요구를 못 지켰기 때문에 옛사람은 장사하게 되고, 율법의 요구를 어떻게 됩니까? 로마서 8장에 나온 것처럼 생명의 성령의 법을 삶으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삶으로 율법의 요구를 이루는 거예요. 육신으로 하는 게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결코 정죄는 한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보다를 해방한다. 어쨌든 오늘 중요한 이제 출애굽을 하면서 출애굽 자체가 목적지가 아니라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목적지. 그리고 오늘 또 이 출애굽을 하면서 중요한 것은 바로 오늘 하나님이 일을 하나님의 어떤 과정을 절대로 바쁘다고 하나님이 그냥 아무렇게 기다리고 어떤 과정이 있었고, 그리고 사람을 통해 특별히 이 가정에 모세라는 사람이 있기 전에 모세라는 어머니와 아버지가 있었어요. 믿음. 그래서 히브리서 뭐랍니까? 그 짧지만 모세의 어머니의 아버지의 믿음에 대해서 말하잖아요. 오늘 본문에서 이제는 다 죽이라고 하는데 숨기잖아요. 석 달 동안 숨기는데 히브리서는 뭐라고 표현합니까? 그 모세의 어머니 아버지가 믿음으로 바로의 명령을 부수하지 않고 믿음으로. 오늘 이 민족은 그 민족 이전에 모세를 통해서 한 민족을 이제 애굽을 출애굽을 시키지만, 우리의 가정마다 적어도 이 바로 모세의 부모님과 같은 믿음의 한 사람 믿음을 두고 있습니다. 그들의 믿음을 통해서 민족은 그 다음이고, 민족은 우리 가정이 믿음의 생명의 사람을. 그래서 우리의 믿음, 우리 한 사람이 어떤 믿음에 기초하고 있는가가 중요하고, 그리고 그 믿음 안에 있는 사람의 기도가 그래서 소중한 거예요. 그러니 한날도 주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는 저는 것 되시기 바랍니다.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용할